오늘 말씀 제목 백배 창대 왕성 거부입니다. 우리는 어제 40주년 기념 장로 안수집사 임직 및 권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40주년이라는 내용도 그렇고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위대한 신앙의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의 감동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어제 행사가 더 뜨겁게 달구어졌던 것은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하나같이 열정으로 그 자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행사를 치러보지만은 저도 목사로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진행하지만은 그냥 순서이기 때문에 순서를 진행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한 분 한 분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다가 부족한 내가 이런 복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특별히 제가 어제는 장로 임직 기도를 제가 직접 했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귀한 가정을 만나서 천국까지 함께 가게 되었는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임직식 전날까지 집에 오니까 1시쯤 된 것 같아요. 새벽 1시. 영남제일교회 풍회를 인도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으로 귀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코로나 때에 예배당 건축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 통합측 교회였습니다. 강은신 목사님 2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장신대 기독교 교육 박사더라고요. 그 장신대 기독교 교육 그 교수가 좀 더 유명한 분이어가지고 총신과 장신 중에서 장신 쪽이 조금 기독교 교육이 세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먼저 저를 만났고 설교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연락을 했다가 컨퍼런스에 오십시오. 그래서 컨퍼런스에 왔는데 그 이전에 안시고를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를 방문할까 하다가 우리 교회를 택한 겁니다. 사모님한테도 말하지 않고 광주의 어떤 교회 새벽 예배부터 그 교회는 가보아야 된다. 그래서 일부러 잠바 입고 오셨대요. 새벽에는 특별히 안내를 서지 않으니까 조용히 와서 우리 아이들 새벽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들이 사실인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위장 탐방을 했다. 카드를 써달라고 하니까 절대 써주지 않았대. 왜? 쓰기가 애매했대. 목사인데 목사라고 안 쓰기도 그렇고 목사가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냐 물을 때 그것도 사연이 길고 그래서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목사님이 부를 받았는지 컨퍼런스에 오셨고 컨퍼런스 끝나고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모실 텐데 여러분들은 그 목사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복이 될 것이다. 당신이 저를 앉혀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짜 집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그 느낌이 이렇게 앞으로 이게 아니고 느낌. 우리 교인들 와보셨으니까 그 분위기를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냥 빨아들이는 수준. 그러면서 또 제 의견 상관없이 가을에 또 한 번 부흥회를 하겠다. 요즘에는 가면 한 번 더 부흥회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또 생각을 했어요. 어쩌다가 제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받는 목사가 되었을까?
스케줄표를 보고 날짜를 잡아주면 그것이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수준. 어떻게 제가 누리게 되었을까? 요즘에는 CTS 방송국에서 계속 제안서가 옵니다. 세미나를 해달라. 청사교회에서 그 세미나를 하고 싶다. 백 목사가 서울로 와서 한 타임을 맡아주라. CTS 방송국이 보통 방송국은 아니잖아요. 어제도 행사 끝나고 신효철 장로와 별도로 2시간가량, 유성동 장로님도 동행을 했지만은 2시간 이상 하여튼 꽤 긴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의 대화의 내용은 일관됩니다. 우리 교회와 큰 기업을 연결시키겠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교회를 섬기라는 감동을 주신다. 계속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본인이 인천에서 새벽 5시 반에 출발해서 직접 운전하고 그 어린 딸과 함께 어제 왔다가 직접 운전하고 또 올라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한 분은 제가 요즘에 자기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 청사교회를 보니까 큰 기업하는 장로 수준 10명 정도가 뒷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그 10명이 기업 후원할 수 있도록 자기가 움직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름까지 대면서 제 후배 중에 190억 자산가가 있는데 광주에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그분 전도를 했는데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데려갔더니 별로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로 주일 오후 예배든지 수요일 밤에든지 전도해서 데리고 가겠다. 그런 사람이 청사교회에 쫙 등록을 해야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가 어젯밤에도 왔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저의 입장에서 수많은 교회 중에서 광주 청사교회를 만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이런 직분자를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 교회는 이 흉년의 때에도 잘 되는가? 코로나 때에도 보니까 줄 서서 밥 먹는 집은 줄 서서 밥 먹고, 코로나 때에 건축한 교회 있고, 코로나 때 예배당이 팔려나가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에 건축이 끝난 교회도 있고, 코로나 때에 더 유명해진 교회도 있다. 제가 부흥의 강사로 갔기 때문에 코로나 때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딱 2개 있는데, 하나는 영남제일교회, 하나는 광주 청사교회. 대구에 있는데 이름이 왜 영남제일이야? 어? 오늘 우산동에 있는데 어떻게 청사초롱교회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상 이야기. 40주년 설립 감사 예배여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받았던 말씀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아하는 단어가 다 나오지요. 백배, 창대, 왕성, 거부. 근데 열받는 것은 백배를 주세요. 창대하게 해주세요. 왕성 거부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주세요 기도해도 쪼그라드는 느낌인데, 이 이삭은 결코 백배, 창대, 왕성, 거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단 의지가 없습니다. 긍정의 힘 운운하는 사람은 된다, 해보자, 가자, 백배, 백배, 창대, 왕성, 거부, 외치는 대로 된다 막 이러는데, 이삭은 혼자 거울 보고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백배, 창대, 왕성, 막 되자, 하자 이런 의지가 없어요.
어디에도 백배창대 왕성 거부를 막 외치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가 백배창대 왕성 거부 되니까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어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없어. 여러 주석가의 견해에 따르면 이삭은 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부모님이 100살 넘어서 낳았으니 건강할 수 없다. 겁도 많아. 죽을까 봐서 역시 부인을 아내라고 속여.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과 환경이 흉년이고 빌부터 사는 수준이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가득한 게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백배창대 왕성 거부가 되기 어려운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주 작심하고 망하게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삭은 백배창대 왕성 거부의 주인공이 되었냐는 거야. 응? 백배창대 왕성 거부 어쩌다가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백배창대 왕성 거부야. 그러니까 왜 이삭이 백배창대 왕성 거부의 복을 받았냐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백배창대 왕성 거부의 길을 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하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아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백배창대 왕성 거부가 됐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이 중요하네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왜 그 땅을 주었는 것이 또 뒤에 나오네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줘. 이 땅에서 백배창대 왕성 거부가 돼. 근데 그 땅은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는 땅이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랬더니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 찾으셨어요? 이삭의 모든 결정의 근거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 백배창대 왕성 거부와 연결되어 있는 게 명령, 계명, 율례, 법도. 백배창대 왕성 거부는 원하는데 명령, 계명, 율례, 법도와는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죠. 5절 한 번만 더 봐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백배창대 왕성 거부가 명령, 계명, 율례, 법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삭은 단 한 번도 우물 있는 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달랐지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 터질 만한 곳, 우물이 있다는 곳, 물이 나온다는 곳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당시의 우물은 두 형태였어요. 빗물이 내려서 모여진 웅덩이와 같은 우물, 실제로 물이 나는 우물. 그런데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은 물이 통하는 우물이었습니다. 빗물 고여서 웅덩이 같은 우물 수준 아니라 실제로 물이 터지는 우물.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우물을 찾지만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찾지를 않는데 아니 물이 돋는 우물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르호봇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 블레셋의 공격이 없었지요.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갔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우리 성대 순례 중에 브엘세바 갔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물과 상관없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비전이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아파트 개발 부지가 아닙니다. 땅값이 오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까운 땅입니다. 사명 감당하기에 용이한 땅입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기에 좋은 땅인가, 아파트가 팔릴 때 잘 팔리는 땅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새벽 예배하기에 편한 땅인가, 편한 집인가, 이걸 따졌다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의 자리.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 부르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창대 왕성 거부의 복을 준다는 거야.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연결되어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장막 쳤다.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장막 치기에 좋은 땅 푸엘세바. 이삭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약속, 사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였습니다. 우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인도함을 받아가면 그곳에 우물이 생겼어요. 저는 어떻게 이 교회를 만나게 되었을까? 어떻게 광주 청사교회를 만나게 되었을까? 신문 쪼가리 보고 청빙받아갈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맡겨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던 중에 광주에 왔습니다. 그때도 노예 세미나에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저를 이대 목사로 결정하게 되었을까? 우물을 쫓지 않았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돈을 가져올 수 있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목사님에게 있는 비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이행우 장로 가정을 만났을까? 어떻게 이행우 장로 가정이 우리 교회에 왔을까? 어떻게 그러면 그 가정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을까? 노병한 장로님은 원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행우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되었고 나는 어떻게 그를 내 동역자로 곁에 둘 수 있었을까?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섰나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우는 그 사명 붙잡고 달려가던 중에 자녀 문제로 고심하던 사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주셨어요. 어제 임직한 안수집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제가 강종호 가정을 만납니까? 어떻게 만났나요, 우리가?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그 사람 만났나요? 찾아왔잖아요. 최원호는 어떻게 만났나요? 김수현은 어떻게 만났나요? 이성목은 원래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김승욱은 어떤가요? 김충신은 어떤가요? 다 사명과 연결된 가정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름 불러가며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걷는 중에 만난 보물들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게 세대통합센터 건물, 은혜채플 건물.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저 건물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생명과학 연구원 저 건물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수준에서 헌금 5억 정도 해가지고 우리 뒤에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저 건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저 건물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공간이 좁네요. 은혜채플 건물, 성지산업, 공장 건물,
우리가 저거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 또 역시 주차장에다가 건축하려고 설계도 뺐습니다. 5억 정도 헌금, 대출 받으니 7억 정도, 공사비가 12억쯤 든대. 계획이 없었어요.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기도하러 갔던 중에 감동 쳐서 저 건물 샀네요. 세대통합센터 저거 건축하려면 건축 경험이 있어야 되고 물질의 사이즈가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창종순 집사 가정이 왔어요. 그가 제 컨퍼런스 한 번 듣더니 목사님, 이 세미나 하시려면 학교 건물 세우셔야 되겠네요. 상상을 못할 일이었습니다. 2층에서 학교하고 있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 세미나 계속 하시려면 학교 세우셔야 되겠네요. 장종순, 정선아 부부를 제가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제가 기도했냐고요.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던 중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저는 장종순, 정선아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혹자는 왜 장종순, 정선아를 그렇게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할지 모르지만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참 위대한 스토리들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이행우 장로는 그만한 물질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혼인도 고백하죠. 회계를 맡아서 송금을 하는데 계속 불평이 되고 근심이 됐다는 거야. 안 되는데 너무 무리한 일인데 누군가는 이거 안 된다고 말해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챔프를 세울 때 이행우 장로를 쓰시더라. 그 일을 통해 훈련받게 하시더니 그 일을 위해 남겨두시더니 수억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이야, 저는 왜 그러면 장종순 집사 가정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졌냐?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노인들을 제가 그때 얼마나 잘 섬기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청로대학을 통해서 막 노인 섬기는데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세워놓으면 요양원으로 실려가. 신방도 못 오게 그 요양원에서 우리 신방팀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 가서 기도해 주는데 그들의 목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신방도 못 오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요양원 하겠다는 분이 온 거야. 그런데 그분이 요양원 왜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친정엄마가 요양원 실려가셨는데 예배 못 드리는 모습 보고 너무 마음 아팠대. 예배하는 요양원 세우고 싶어서 왔대. 부부가 서로 미쳤다고 말했대. 어린이집 자리 잡아 살만한데 그 어린이집 팔아서 어린이집이 앞으로 안 되니까 요양원 이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는지 그 건축할 때 그 촌 겨울에 혼자 손 빠지고 감독하고 있을 때 가가지고 내가 맥신 커피 먹으면 쭉 기도해. 때로는 치킨 사가지고 가서 같이 간식 먹고. 노인들 섬기라 그래서 섬겼더니 이야, 하나님 만남 주시고 세대통합센터 생각도 못했죠. 생명과학연구원 어떻게 저 건물을 30억짜리 건물 우리가 어떻게 저걸 삽니까? 물어봐 사람들이 어떻게 이 건물을 사셨어요? 그냥 샀는데요. 어제도 백정성 목사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백남성 총회장님하고 잠깐 차 한잔 먹었는데 앞에 유아스쿨 아이들을 보더니 저들이 정말 새벽 예배에 나오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총회장 목사님 교회 가보면 벽에 쓰러져도 새벽 예배야. 그 표가 쓰러져도 새벽 예배. 여러분은 진짜 감사한 줄 아세요? 나는 쓰러지면 집에 쉬라 그러잖아요. 쓰러져도 새벽 예배야.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정말 그분들은 손주들은 새벽 예배 부흥을 경험했단 말이야.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백선 목사님이 그랬대. 그냥 나온다고. 아니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게 하냐? 그냥 나온다고.
저는 언젠가 좋은 만남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남은 찾아온다는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찾아다녔습니까? 마치 놀부가 제비 새끼 한 마리 발견해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려서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심사였습니까? 천사를 주세요. 천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아니요. 천사가 찾아왔잖아. 천사는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찾아오는 거야. 문제는 그 천사가 천사의 모습, 5달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모습으로, 거지의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이해관계로 따집니다. 그래서 손해되는 만남을 거절합니다. 이익이 된다 판단하면 만납니다. 길을 쓰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백배창대 왕성 거부가 되는 길이 그 처세술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일수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빌빌대더라고요. 좋은 사람이 곁에 머물러 있지 않더라고요. 멋진 여인을 찾아서 이 다닌 남자들이 결혼 실패하더라고요. 멋진 남자 찾아서 다니는 여자들이 결혼 실패하더라고요. 그냥 사명에 집중하던 중에, 사명을 따라가던 중에 만난 그 사람이 보배였더라고요. 나이트 클럽에서, 무슨 사교 클럽에서, 대단한 호텔에서 만난 인생이 사기꾼일 때가 많아. 그러나 선교지에서, 새벽기도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리에서 만난 그 사람이 보배일 때가 많아. 사명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명의 나로 거듭날 때 백배창대 왕성 거부의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이 위대한 사람들 제 수준에서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직분자를 제가 만납니까? 제 성격상 이렇게 위대한 만남 저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 저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성격이. 내 기분 나쁘면 핸드폰 지워버려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냐는 거야. 사명을 쫓아간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참 이번 그 노예 임원,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아닌 그 별 볼 일 아닌 것 같은 그 임원 하나 내려놓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 모든 사람이 다 왜 내려놓냐? 왜 너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그 일을 내려놓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떤 같이 이번에 임원을 해야 되는 노회장님 목사님을 싫어해서 그런가? 내가 정말 뭔가 좀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니까 사람들이 야 그러지 말 한번 해줘. 이것을 바라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제가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노예의 그 자리는 감당할 사람이 많아. 물론 교회 세운다는 사명이 제게 있지만은 당장 저 아니어도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저 아니면 안 되는 길. 부흥의 컨셉은 많지만 세대 통합 부흥에 할 수 있는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합 목회 안 한다니까요. 애들 새벽 예배 나오게 하는 거 못 한다니까요. 애들 새벽 예배 나오게 하는 거 안 된다니까. 제가 북에 가보면 기가 막힌 게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 새벽 예배도 아닌 저녁 예배를 못 드린다니까요. 3번 나갔다 왔다 한다니까요. 몇 차례 묻고 물어서 자칫 교만일 수 있어서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니 임원 내려놓겠습니다. 제발. 원래는 목사님들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어제 그 김호봉 목사님이라면 선거관리위원장이신데 과열을 막기 위해서 후보 받고 서류를 정리하고 이러는데 저는 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황.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 사연을 들으시더니 그래 백 목사 멋지다. 목회 잘해라. 총회장님도 그렇게 전화 오셔가지고 같은 집안이라고 엄청 챙기시거든요. 백 목사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회 줄 때 나가서 섬겨야 된다. 설명 들으시더니 어제 말씀해 주시죠. 그래 잘했다. 나중에 기회 오거든 꼭 섬기도록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갈 때 백배창대 왕성 거부를 쫓지 말고 명령, 계명, 율례, 법도 이걸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만남, 간증, 은혜, 율례, 법도, 계명 쫓는 인생, 사명 쫓는 인생 시리즈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만나게 되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시리즈로 하나님이 이 사명을 쫓는 길에 만나게,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붙들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가 마을 호텔, 필그림 호텔을 세워야 되니, 보세요, 세대통합센터 학교 세워야 되니 장동순이라는 사람이 와서 목사님 헌금만 먹다 헌금할게요. 그 건축을 다 알아. 그 건축 모든 과정을 다 본인이 알았어. 우리는 몰라. 설계도가 없으니까 A4 용지에 그림 그려줬어. 지금 보면 어디 하나 빠진 내용이 없어. 왜 이건 이렇게 했을까? 부실이네 하는 내용이 없을 만큼 참 건물 하나하나가 지금 봐도, 이야, 유아스쿨 화장실 샤워실만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이야, 신경 많이 썼네요. 어린이집을 해봤기 때문에 그 샤워장 화장실이 나온 거야. 호텔을 통해서 어떤 사람 만날까? 우리는 사명만 가지고 가는 거야. 사명, 마을호텔, 필그림, 마을호텔, 필그림, 마을호텔, 필그림, 뭔지 몰라 사람들은. 근데 필그림, 호텔. 보십시오. 분명히 호텔 관련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190억 자산가가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그 사람 11조 한 방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한국가족은행, 가족은행 했잖아. 우리가 조합원 해가지고 우리 지금 2억 7천원만 대출했잖아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학교는 하고 싶어. 그런데 최초 교실 꾸밀 자금이 없어. 교실은 꾸며져 있어. 1년 동안 학생 모집이 안 되면 교사 인건비를 주지를 못하겠어. 당장 이자나 이 모든 것 때문에 힘들어서 목사님들이 학교 결단을 못해. 이때 제가 떠오른 영감이 뭐냐, 이분들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데 1년 동안은 무이자로, 1년 안에 갚으면 이자가 없고, 2년, 3년 안에 갚겠다 그러면 최소한의 이자만 받고 3년 안에 분할 송환해라. 그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할 수 있겠다는 거야.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까 일시불로 대출을 해준 데는 없고 일시불 못 갚아도 갚을 수 있겠다. 내가 학교 세우겠다는 교회들마다 대출 2,000만 원, 3,000만 원 해주면 장로님들한테도 이분들한테도 이건 도전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컨퍼런스에 오고 내가 집회해주고 확인되면 내가 이분들한테 주보와 당회록 보내주라. 이걸 가지고 회의 있다고 해서 오케이 하면 대출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보니까 우리 교회 가족은행 손대면 안 되겠더라고. 우리 교회 가족은행은. 우리 교인들 주기도 바빠.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요즘에 모여드는 사람들한테 이 비전을 얘기해서 비전을. 어떤 분은 공장을 엄청 크게 했는데 그곳이 아파트 개발이 이루어져 버렸대. 어마어마한 보상 받아가지고 공장 세웠대. 이번에 내가 이 얘기했어. 모든 단체가, 모든 조직이 한국에 살리겠다고 말만 하지만은 세월호와 같이 안 되는데 망쳐들고 가서 깨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내가 1년에 10개씩 교회 세울 수, 학교 세울 수 있고, 학교만 세워놓으면 10명씩만 학생이 모집돼도 그들은 새벽 기도하는 10명입니다. 10개 학교면 100명이 새벽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거 합시다. 그래서 이사를 우리 교인들만 하지 않고 당신도 이사하고 여기 있는 모임 5명만 이사해서 1,000만 원씩만 내놓으세요. 5,000만 원 만들어주면 내가 벌써 5교회 1,000만 원 대출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신년 정례 내가 얘기했더니 흥분. 병원 이사장한테 얘기했더니 흥분. 왜 장종순이가 가족은행에서 빠져나오고 왜 이혜영 이사장이 내려놓았는지를 내가 또 깨닫는 거예요. 내부 가족은행은 김국정 성품이 되어야 잘 챙겨주고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장종순과 이혜영 이급들은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 이사를 하고 외부의 기업들 이사, 외부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가족은행, 이 한국가족은행 비전도 시호철 장로가 나한테 말해준 거예요. 한국가족은행을 하자. 창립 총회 4월 중에 하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아. 그런데 한국가족은행 퓨전을 얘기하니까 계속 그룹 회장들이 연말되니까 뭐 5억씩. 강국창 장로는 이번에도 CBS에다가 출산 장려하는데 5억을 내놨대. 5억. 내가 2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신정명이 어저께 5억이 5억. 근데 5억 조번들 처음에 하는 말과 뒷말이 다르고 효과가 없어. 제가 80인데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우리 만나고 오더니 빨리 신장로한테 빨리 실행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어제 신장로가 나한테 세미나 언제 있냐고. 내가 오라고 해도 일정 못 오니. 어제는 5월달 세미나 언제 있냐고. 일정 알려줬어. 듣고 연결시키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백목사 만나주지도 않아요. 다 위대하다고 하지만 돈 얘기하면 사라져. 그런데 사명 얘기하면, 비전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이 곁에 머물러.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사람 붙여줘야 되겠대.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어서 재산 꽁치십니까?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응?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요놈을 꽁쳐서 물려주겠다는 계획을 세우십니까? 나는 자식 돌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명 감당의 자리에 자식을 세우고 사명을 위해 내가 가진 재산을 내걸 때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제가 두 아들을 위해서 돈을 꽁치면 얼마나 꽁칠까요? 그러나 나는 이 교회 목회만 열심히 하면 이 안에서 제 두 아들 잘 키울 수 있잖아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아버지 목사님이 촉도를 하시니 남다른 감동이 있었다. 여러분은 아니면 말고요. 빨리 돌아가시기를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버지에게 왜 아들 교회 가냐? 서로 힘들다. 그건 아들이 목회 못했을 때야. 아들이 목회 못하면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장인 장모도 천덕꾸러기.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이신데 목사 아들 엄청 세게 때려버려요. 똑같이 떠들어도 확 꼬집어버려. 이 새끼 조용히 이 새끼야. 그리고 나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도민아. 목사가 뵈기 싫은데 목사 새끼가 예쁘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명에 집중하면, 사명에 나로 거듭날 때 그것이 효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돈 모아서 부모님께 용돈 드린 것보다 여러분이 섬겨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저는 부모님과 밥 한 끼 못 먹고 삽니다. 그럼 그것이 불효입니까? 제가 물론 놀러 다니면서 밥 못 먹는 건 아니지.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니 성도들이 목사님을, 부모님을 위로해드리고 연말 되니까, 명절 되니까 선물이 밀려오는데 우리 어머니 말씀, 내가 목회할 때보다 호강을 더하고 산다. 사명의 아들이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부모님 책임지고, 부모가 사명에 집중하면 자식을 책임지고, 난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5대 사명과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러면 거기에 백배창대 왕성 거부가 그 안에 들어있다. 백배창대 왕성 거부. 자식한테 내가 뭘 물려주게 꽁치지 말고 내 인생을 이 교회 앞에 올인하고 내어드리고 재물이 될 때 마을호텔 이혼으로 부름받은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이 안에 백배창대 왕성 거부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번에 수련받은 장로님 가정들이요, 정신 차리고 내 인생의 영광은 이 사명에 있구나.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고 만나보면 그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오직 상관없는 고민을 하고 살더라고요. 오늘 어떻게 하면 꽁쳐서, 어떻게 하면 남 등점 먹어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기꾼들 보면, 망하는 사람들 보면, 되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요,
여자 꼬시려고 새벽에 나오지 마세요. 어떤 뭔가 작업하겠다는 마음으로 먼 일을 하지 마세요. 어떤 역사도 못 누립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하세요. 진짜로 감동대로 헌금하세요. 진짜로 뒤 따지지 말고 헌신하세요. 머리 쓰지 말고. 그러면 그 안에 배우자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겁니다. 4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백배창대 왕성 거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건 결과였구나. 어떻게 백 목사가 백배창대 왕성 거부, 야, 사명 쫓아갔더니 우리 장로님 만났고 우리 교회 만났고 어제도 임직기도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백배창대 왕성 거부, 명령 계명 율례 법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